지난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그 성격이 남자 같은 분이에요.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쾌활하고요, 아주 거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이제 슈퍼를 들려서 물건을 사고 그리고 이제 집에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쪽에서 젊은 총각 하나가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는 이제 가방을 들고는 이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쪽에 뭐가 있냐면 그 지하철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집사님은 저쪽으로 집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되게 말끔하게 쫙 차려입었는데 동대문이 막 화재 열려갖고 이 지퍼가 열려가지고 이 안에 내용물이 막 보일락말락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저러다가 저거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지하철 이제 역 가는데 사람들이 저거 보고 민망해 할까봐 저거 얘기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줘야지. 내가 싹 지나쳐가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얘기해줬대요. 총각, 동대문 열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줌마도 열렸거든요. 그리고 봤더니 자기 것도 이렇게 크게 열렸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만 보는 거 혹시 우리 눈이 그러진 않는가? 내 동대문도 열렸는데 남의 열린 동대문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나를 보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보세요. 우리의 외모는 거울을 보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잖아요. 나 이뻐? 뭐, 나 훈남이지? 전 사람한테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향내 맡는다. 네. 그 다음에 내 외면은 그러면 겉모습은 뭐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거울을 보면 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내 내면의 세계나 내 심령의 세계는 뭘 봐야 알 수 있을까?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분명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 건지, 내 자아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덮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감추고 싶지만 말씀은요, 다 까발려요. 다 뒤집어 엎습니다. 다 드러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거부할 수 있어도 그건 내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얘기는 바로 나의 얘기라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내 심령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길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변해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이 죄악된 이 속에 있는 본성은 실체는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무엇과 같다고 비교하고 있죠? 우리를 양 같아서라고 비교했어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역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양 같다라고 표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성경은요, 우리를 주로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 왜 그러냐면 양이 우리하고 좀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닮아도 근데 많이 닮았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양이라고 말했고 주님을 목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또 양의 목자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대목에서 양 그림 한번 볼까요? 양이, 여러분 저거 찍느라고 진짜 저 사람 고생했을 거야, 그지? 보여요? 근데 안 보여 나는. 그래요. 양 되게 귀엽잖아요, 그죠? 한 그림 더 볼까요? 저기 돼지가 아니고 양이다 저거. 돼지인 줄 알았어, 멀리서 보니까. 양이에요.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 거죠. 자, 첫 번째 양 한번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순진하고 깨끗하고 아주 앙증맞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이 양에게는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있어요. 선한 본성은요, 양은 온순해요. 양과 염소를 비교할 수 있는 딱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죽여보면 안 돼요. 양은요, 자기 목에 칼이 딱 들어와서 피가 잘잘 흘러도요, 끽소리 하나 안 한대요. 찍소리 하나 안 한대요. 울지도 않는데요. 그냥 그대로 죽는데요. 이게 양이래요. 염소 한 마리 잡으면요, 동네가 떠나간대요. 동네가 떠나간대요. 아, 그래서 저 집에 염소 잡는구나, 안 돼요. 그만큼 염소는 발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양은 그냥 목숨을 그냥 내놓은대요. 그냥 조용하대요. 그만큼 온순한 거예요. 발버둥을 안 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력도 없고요, 거기다가 아주 순진해서 너무 힘도 없어서 자꾸 보호해 줘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힌트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보호 본능을 자극하세요. 나 못해요, 이렇게 뭐 이거 다 갈고 이거 저런 거 보쩍보쩍 들고 다니면 깨요. 그러니까 해도 약간 양처럼 본능을, 모성 본능을 좀 자극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들은 내가 할게, 그리고 딱 도와주면. 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아우 멋지다, 잘했다, 요거 한번 해주면 남자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온몸을 바치게 돼 있죠. 네. 여기까지는 양의 순진한 면, 선한 본성이에요. 두 번째, 양은 악한 본성도 있어요. 어떤 악한 본성이 있냐면, 우선 양은 시력이 나쁘대요. 아주 나빠요. 그래서 바로 앞만 보고 멀리를 못 본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바로 앞만 본대요. 지금만 보고 멀리를 못 본대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멀리를 못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고집이 세대요. 한 번 잘못 갔으면 안 가야 되는데 또 가고 또 잘못 가고 계속 잘못 간대요. 한 번 잘못 나간 양은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간대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계속 도망가는 양은요, 목자가 어떻게 하면 고치는 줄 알아요? 그 양을, 버리장머를 어떻게 고치냐면 양을 부른대요. 일로와, 이러면 이제 오잖아요. 양을 딱 앉는데요. 어린 양이건 뭐 큰 양이건 안해갖고 다리 봉대기를 쭉 붙인대요. 그러면 막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감싸준대요. 싸매주고 치료해준대요. 그리고 놔준대요. 그러면 찔떡찔떡거리고 다니잖아요. 이 양 보고 등을 떠밀고 저리 가 그래도요,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간대요. 한번 고장나면 얘가 그 아픔을 아니까 절대로 이제는 목자를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고집이 꺾이지 않더라, 고집이 부러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양은요, 시기와 질투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양이 제가 그런 줄 누가 알겠어요? 저 순진하게, 저 아주 그냥 못해쳐 보세요. 순진해가지고 저거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가요, 하늘을 찌른대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성탄절 전에 대강절 때 되면 이제 초가집을 딱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 이렇게 딱 지팡이 들고 마리아가 이제 아기 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말구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 깔아놓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양 몇 마리 좀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관령 목장에 가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수천 마리가 있는데 요거 한 5마리만 좀 빌려달라고 저희가 대여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좀 구워 올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장주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양을 뭐 빌려드리는 거는, 대여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얘네들이 갔다 오면 몸살을 앓습니다. 심지어는 죽는데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양 5마리가 무리를 떠나서 이제 한 뭐 2박 3일 뭐 4박 5일 이렇게 외지에서 갈 거 아니에요. 가 있다가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4박 5일 지나면 이렇게 와서 다시 무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첫 번째 왕따를 시킨대요. 걔가 오면 다 도망간대요. 이렇게. 그리고 무리에 끼어지질 않는데요. 막 치고 그런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기존에 있던 양들이요, 외부에서 딱 들어오면 너 분명히 너 어디 갔다 왔지, 너 좋은 거 먹고 왔지, 너 좋은 거 편하게 했다 왔지, 너 밥맛이야. 그리고는 그렇게 갈군대요. 이게 군대용어로 갈군다는 거잖아요. 갈군대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밥도 못 먹는데 밥도 막 뺐는데요. 이렇게 막 밀쳐가지고 못 먹게 만든대요. 제가 그렇게 어때요?
보기와는 어때요? 다르지요. 그런데 양을 보면서 야, 겉모양과 정말 딴판이구나. 이보다 더 심한 게 이 양이거든요. 양은요, 한번 딱 붙어서 지내잖아요. 그러면요, 떨어질 생각을 안 한대요. 양들이 계속 붙어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끼리끼리 그것도 붙어 다니는데 끼리끼리 여기 요 애들만 아는 애들만 이렇게 끼리끼리 그래서 계속 몸을 부빈대요. 그러면 이 병균이 옮는데요. 그래서 결국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균이 옮지 못하게 만들려고 염소를 키운대요. 양은요, 붙어서 사는 존재예요. 계속 붙어 있어요. 비벼요. 그럼 비비면 병균이 옮으니까 죽잖아요. 그러면 염소 한 마리만 갖다 놓잖아요. 염소는 붙어 있는 꼴을 못 본대요. 절대로 못 본대요. 염소가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염소는 절대 안 붙어 있는데요. 붙어 있는 거 보면 가서 계속 헤집어 놓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기가 들어가 갖고 이 순환이 돼 가지고 이 양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도 염소 같은 애가 필요해. 염소 같은 애.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아 가지고 우리가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근데 제발 염소 노릇하지 마시고 그래도 양이 돼야겠죠, 그죠? 자, 문제는 이 양들은요, 한번 자기 길로 잘못 가면 계속 간다 그랬고, 거기서 가시덤불이 자기가 엉겨도요 몰라요. 그때 드디어 이제 목자가 지팡이로 그를 꺼내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혹시 양 얘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양하고 똑같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근시안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문제 밖에 계시고 하나님, 문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아픈 거, 지금 당장 없는 거, 지금 당장 모자란 거, 이것만 바라보다가 보니까 문제에 짓눌려서 살더라. 양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시기와 질투? 장난 아니라는 거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느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보내셔야 돼요. 시기와 질투,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죽는 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온순해 보이지만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의 불똥이 떨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양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 고집.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내 방식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했던 모습이 양의 모습이고 그게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의 본성이 우리 속에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 양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양이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저는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늑대가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예요. 겉은 양 같아. 겉은 온순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참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붉은 눈을 가진 늑대, 이리,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걸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나하고 똑같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인간은 모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글을 한번,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길만 고집했습니다. 그 끝이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것이 독풀인지도 모르고, 나는 당장 목마름만 채웠습니다. 그 물이 썩은 구정물인지라도, 나는 높은 자리만 탐했습니다. 동료들을 들이받고서라도, 나는 자꾸 울타리 밖을 꿈을 꾸었습니다. 내 한 몸 지킬 힘도 없으면서.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돌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같이 고집센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와보라 그랬어요. 안 나오잖아. 없다는 얘기잖아. 내가 제일 고집세요. 나같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역시 안 나오네. 내가 제일 고집이 센 거예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와서 그나마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절제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의 으뜸이에요. 죄인의 으뜸. 파스칼은 인간은 두 부류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죄인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죄인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인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믿습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남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고 아마 우리도 죽었겠지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지목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 한 손가락은 그 사람에게로 갈 수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건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죄 때문에 고초를 당하신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결국 죄의 값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죄 지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가잖아요. 맞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요,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내 본성도 양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질투심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나는 없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건져주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같이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보다도 확실한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사셀 염소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사셀이란 얘기는요, 떠나보낸다라는 얘기예요. 떠나보낸다.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있으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양의 머리에다가 죄를 다 전가시켜요.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요, 한 마리는 안수하고 광야로 그냥 갖다 버려요. 광야에다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염소는요,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짐승들에게 찢겨서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어디서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께 예수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대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용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기영이가 있는데요. 시골에서 자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예전 얘기예요. 학교 마치고서 이제 집으로 딱 가는데 반 친구 애들이 한 5명이서 먼저 가 있었어요. 먼저 달려가서 모퉁이 떨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에다가 웅덩이를 팠어요. 허리까지 올 정도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동네 인분 땅 그거를 다 갖다 부었어요. 온갖 동네 인분이란 인분은 다 갖다 부고 거기다가 모래로 살짝 덮어가지고 이 나뭇가지에다가 똥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똥통을. 근데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영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빠지나 안 빠지나. 웬걸요? 기영이가 혼자 랄랄랄 오다가 푹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똥이 착 찬 거죠. 똥 막 튀어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애들이 와서 얼레리 껄레리 기영이는 똥통에 빠졌대요.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놀려대는데 기영이가 똥통에 빠지니까 냄새도 나고 막 역겨우니까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그 아이를 건져줘야 되는데 꺼내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 건져줘. 왜 그럴까요? 냄새 나니까. 자기 손에 옷에 묻고 손에 묻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못하고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5명이 다. 기영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무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찝찝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우리가 엉엉엉 우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이 바람을 가르면서 달려와갖고 2번, 3번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아이를 그 더러운 아이를 덥석 안더니 개울가에 가가지고는 탁 벗기고는 깨끗하게 씻겨줬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예요. 아무도 안 봤지만 엄마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왜? 엄마밖에 못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 너무 더러워졌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 죄가 너무 크고 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그때 의로운 예수님 달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신 거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이 져야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러면 내가 당해야 될 아픔도 대신 당하신 거고요. 내가 겪어야 될 모진 고난도 고통도 대신 겪으신 거고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도 대신 받으신 거고요. 내가 죽어야 될 거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이요. 내 대신에 담당하신 거예요. 나쁜 거, 더러운 거, 추악한 거는 대신 다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아멘으로 한번 확신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먼저 질병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와 질병은 상관없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두 번째, 고초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염려는 상관없다. 세 번째, 슬픔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와 슬픔은 상관없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와 문제는 상관없다. 나와 저주는 상관없다. 나와 죽음은 상관없다. 나와 아픔은 상관없다. 나와 상처는 상관없다. 이 믿음까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외로움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와라, 그래, 내 거다 라고 받아줘야겠어요? 아니에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저주는 상관없다.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막 물밀듯이 몰려옵니까? 나와 걱정은 이미 상관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서 모든 문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된
동청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